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 절씩 교독하는데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 무리의 그 성으로 그의 눈앞에 벌어진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12년 동안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몽골을 떠날 때 무엇을 들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LA에서 서울 갈 때는 큰 가방 2개 붙일 수 있는데 몽골에서 서울 갈 때는 가방이 하나예요. 이 가방에 무엇을 담을까 고민하다가 다 포기하고 물건보다는 추억을 담자 그렇게 결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방 하나에 담을 수 있다 한다면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색옷을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옷이 보통 명품이 아니었어요. 일반인의 몇 년치 연봉을 모아도 살까 말까 한 그런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주 호화롭게 즐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예를 드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최고의 부자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생활의 수준에 대해서 예를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비유에 등장하자마자 죽어버려요. 매일매일 흥청망청 즐겁게 부어라 마셔라 그러던 부자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비유를 살펴보면 가장 좋은 것을 입었고 가장 진귀한 음식을 먹었던 이 부유한 자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부잣집 대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하는데 개들과 그 먹는 것 때문에 경쟁하던 이 잘못 먹었던 몸이 부실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사실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이 부자가 등장하자마자 죽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반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자이든지 거지이든지 사람은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이 죽음이라는 불편한 주제를 우리 인생에서 피해서 살아보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태어났다면 죽는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 다음의 그 모습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십니다.
음부 곧 지옥에 도착한 부자 아무것도 가지고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땅 위에 있을 때에는 부족함 하나도 없이 필요한 것 하나도 없이 항상 풍족했던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더 이상 부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는 그저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았고, 반대로 개들에게 상처를 뜯기던 이 불편했던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평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 이야기는 총동원 전도주일 때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자세히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 비유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지옥 가고 천국에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비유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의가 아니에요. 물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강의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유명한 바로 바리새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3절, 14절 이 비유 전으로 돌아가 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자들을 싫어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재물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셨거든요. 재물에 집중하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져야 하는데 이 돈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돈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섬기고 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똑똑하고 건강한 노예를 주었는데, 아들이 그 노예가 너무 똑똑하고 건강하니까 오히려 그 노예를 두려워하고 노예를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과 비슷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 종교인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종교인이면서 부자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이 공유하는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부를 함께 축적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계속 꾸중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비유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부자라는 사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24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는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 부자라서 대문이 너무 멀어서 나사로가 거기 있다 없다 몰랐던 게 아니라, 심지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생존을 위해서 부자의 대문에서 개처럼 살아야 했는데, 부자는 나사로가 개들에게 공격받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4절, 27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많이 가졌던 부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죽어서도
나사로에게 뭔가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지옥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물 심부름을 시키지를 않나. 자기가 깨어나 보니 이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집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서 나사로를 돌려보내는 심부름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부자가 혼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대문 앞에서 헐벗고 굶주렸던 이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는 것인데, 부자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부자라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부자라는 사람을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이 비유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자라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부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도 비웃으며 듣고 있었던, 종교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아니라 종교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이 예수님의 비유가 단순하게 우리한테 너희가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써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교인들이라면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이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이 있었죠. 자기 집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매일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진수성찬으로 날마다 천국 같은 그런 잔치를 하고 있었지만, 헐벗고 굶주려서 개들에게도 치임을 받는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겪는 이 가난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게으른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가 누리는 이 내가 누리는 이 말씀의 충만함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스스로 위안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종교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집 대문에서 누군가가 개들에게 공격받고 있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에 전혀 관심을 쏟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부자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어떤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실 현대 기독교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 집 대문에 누가 버려져 있는지 돌아보고 있는지, 나의 경건함과 나의 헌신이 나의 사역에 집중하느라 우리 대문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는 이 부자들은 자기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나사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눈 감아버렸습니다. 스스로 높아졌던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사역에 투입하고자 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 대문에 누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 대문에 누군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가방 안에 그 무엇도 담아갈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화려한 축제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나사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찌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28절 모습에서 볼 수가 있네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에게 5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서 생각 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형제였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형제의 대문에 버려져 있는 또 다른 나사로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와 같은 레벨의 또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 이 나사로를 보내려 하는 모습입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재물이 올바로 사용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듯이 마찬가지로 종교가 올바로 연습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십자군 전쟁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십자가 깃발 앞에 들고 나사로들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깨달은 부자가 우리 주변의 나사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관심 없고 또 다른 십자군을 일으키려고만 합니다. 오직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세우려 하는 것이 이 부자의 5형제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나사로들의 공동체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 교회 공동체에 쓰러져 대문에 버려진 그 많은 나사로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안아주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율법의 진심이었던 이 부자 바리새인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로 충분하다는 무려 아브라함의 말을 무시합니다. 지금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로 충분하다 하는데 이 부자는 반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인데 현실 앞에서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그들이 주장하시던 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지켜야 하는데 이중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말씀을 버리고 기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는데 내가 만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내 어떤 감각에 들어오는 그 기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요청한 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다 믿을까요? 글쎄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 되돌아와도 그런 기적이 와도 소용이 없다. 아브라함이 선언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베다니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풀풀 나던 그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배를 두르고 그대로 나왔을 때 엄청난 기적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모두 놀랐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기다립니다. 기적을 간구합니다라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시면 오늘 그분께서 예측하지 못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시면 그 고치심이 나의 삶에 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겼느냐입니다. 나사로가 안긴 품이 우리 일반적인 예측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긍지의 기초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부자 바리새인들, 유력한 자들, 종교인들, 지도자들을 안아준 것이 아니라 버려졌던 거지, 볼품없었던 거지를 안아주었다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이 비웃으며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볼품없는 이 거지가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굳이 이름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무명이고 신경 안 쓰신다는 의미겠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개에게 뜯김을 당하던 그 거지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바로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 말로 바꾼다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신뢰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됐어요, 저는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여길게요 했던 아브라함이 특별히 신뢰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나사로는 하나도 한 일이 없었어요.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 추측해 본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의 이름 뜻을 통해서 혈통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따뜻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부자들이 혈통과 전통을 중요시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의 노력과 공력을 주님 앞에 내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따뜻하게 나사로를 소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바리새인 부자처럼 부유하거나 똑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자가 가지지 못한 그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자세 것도 없고 배옷도 없고 날마다 즐거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지만 내 이름이 나사로라면, 내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셔요.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던 가난하던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죽은 후에는 안식하는 천국과 뜨거운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엔 큰 간격,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나 그쪽에서 이쪽으로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난민촌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다 곧 소망하던 그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는 이 땅 위에 이 난민촌에 우리가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설명하려 시도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국과 지옥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집 때문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를 저와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혼자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보내신 영혼들에게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 자유함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걔들에게 그 상처를 뜯기는 나사로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시기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옷을 입고 쓰러진 자들의 헌대를 뜯어먹는 종교가 아니라 쓰러지고 버려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의 헌대를 치료하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더 늦기 전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누군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 느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역은 없다. 저는 우리 반석이의 교회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영혼을 기다립니다. 한 영혼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그 나사로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한 영혼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여러분들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약속드릴 수 있기를